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1일부터 21일까지 매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같이 이렇게 예배할 수가 있고요. 교회 나오기 힘드신 분들은 집에서 또 텔레비를 통해서 혹은 핸드폰을 통해서도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 여러 가지 기도할 것이 많은 이때인데 또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도 많이 못 드리고 참 은혜가 많이 필요한 때인데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같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일날 온라인을 통해서 통장으로 입금하신 분 중에서 이름을 안 쓰고 제목만 쓰신 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주일헌금으로 들어온 것이 있고 감사헌금으로 들어온 것이 있는데 이름이 없어서 누군지를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거 제가 광고할 때 그 제목을 써주시면 좋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름은 대신 쓰고 이름 쓰고 예를 들어서 신수일 감사헌금 뭐 이런 식으로 쓰면 이게 분별이 되는데 혹시 그렇게 이름 안 쓰신 분이 있으시면 저에게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들어오시면서 조금 번거로우셨는데요. 우리 이혁진 집사님께서 이 온도 측정 밴드를 이렇게 기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용도가 어떻게 되느냐면 이거에 여기 이 센서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센서를 저 바깥에 스캐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센서를 스캐너에다 대면 대신 내가 몸에다가 이렇게 밀착을 시켜놔야 됩니다. 그래서 손목에 벨도록 손목 벨트로 이렇게 해놨는데 손목에다 이렇게 맨 상태로 저기 스캐너에다 이렇게 읽혀주시면 온도가 자동으로 뜨게 되어 있습니다. 요새 어디를 가든지 다 이게 기록을 하게 돼 있거든요. 이름, 뭐 전화번호, 뭐 이런 거 다 기록하게 돼 있는데 요거 하나만 찍으시면 이제 들어오실 때 출입할 때 아무것도 안 써도 됩니다. 왜냐하면 요 안에 요게 다 개인 식별입니다. 요거는 제 이름으로 등록이 돼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준 것은 여러분들 개인 이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차고 스캔을 해주시면 터치를 해주시면 그게 자동으로 우리 서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누가 몇 시에 이거를 체크했고 그 사람의 온도가 몇 도다라고 하는 것이 자동으로 체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우리 이혁진 집사님이 개발한 상품인데요. 쿠팡맨들이 요거 지금 다 달고 다니고 있고요. 그 인하대학교 그 기숙사생들도 이거 다 붙이고 다니면서 체크를 하고 들어가고 나가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이제 이것을 이 핸드폰 어플로도 다운을 받아서 체크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 어플에 요거를 이제 지금은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오늘은 이거 나눠드렸는데 못 받으신 분들은 이따가 나가시면서 받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요 어플을 이렇게 깔아드리겠습니다. 어플을 깔아드리면 여기서 어플을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 해서 이거를 갖다가 대면 여기에 온도가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러면 나 스스로가 요 온도를 체킹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내가 집에서 나오면서 체크해서 열이 많으면 그날은 예배 그냥 집에서 영상 예배로 드리시면 되고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능을 여기다가 넣을 수가 있는데 그런 기능들은 일부러 다 빼버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찍는 거는 다 교회에서 찍는 거니까 장소가 그냥 교회로만 되게 돼 있습니다.
바깥에서 찍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어디서 찍었는지 그 장소는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캬바레 갔는데 거기서 찍었는데 우리 권사님 캬바레 다녀오셨구나, 이거 알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마음대로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장소는 안 찍히고 교회에서 찍힌 것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캬바레에 가서는 가실 분은 없으시지만 그건 개인적으로 찍으시면 이렇게 되겠고요. 요거는 이렇게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의문이 있으신 거는 우리 청년들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우리 이혁진 집사님이나 우리 청년들한테 물어보면 다 됩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그냥 대기만 할 뿐입니다. 혹시 잘 안 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혹시 잘 안 찍히는 거라든가 온도가 좀 35도로 찍히고 막 이렇게 잘 안 되는 거라든가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만약에 이게 모든 거에는 항상 이렇게 이게 잘못된 것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은 또 교체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여튼 이거 밴드 때문에 아주 정신이 없었습니다. 청년들도 막 이거 하느라고 찬양도 못 쓰고 이렇게 정신이 없었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은 이 동네가 많이 비어 계시고 저 동네도 많이 비어 계시고 그렇습니다. 예. 오늘 본문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러므로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접속사지요. 이 접속사는 앞의 말과 뒤의 말을 연결시켜주고 있는 접속사인데요. 앞의 말의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죠. 앞에 되어진 이야기들의 결과, 그러므로 이렇게 하는 결과적인 내용들이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라고 하는 거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한마디로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요 앞에 나오는 것들은 다 어떤 이 사람들의 믿음에 대한 확증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지금 이러이러한 것 아니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그 결과적인 것들이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이 이 앞에 있는 1장에서부터 2장 5절까지의 모든 말을 다 받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되어진 이야기들은 너희들에게는 믿음이 있고, 당신들에게는 사랑이 있고, 당신들에게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지 않느냐. 당신들은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했었죠.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 아니시냐, 이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당신들은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들이 구원받은 사람들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들이 알지 않느냐,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것들을 이제 6절 이후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면서 그 안에서 행하되 라고 그랬습니다.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안에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성경에서는 지금 그 안에서라고 했는데
성경 설교 제목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분명하게 그 인칭 대명사를 사용했습니다. 오늘 이 골로새서에서는 이 그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6절에서는 그 안에서 행하라고 그랬고 7절에서는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라고 그랬습니다. 9절에서는 그 안에 충만이 있다고 그랬고요. 10절에서는 그 안에서 충만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는 그 안에서 할례를 받았다. 예수님 안에서 할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12절에서는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라고 하는 그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 성경에서는 엔 크리스토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엔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의 in이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in Christ,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그 안에서라고 한마디로 그자로 그냥 끝나버렸는데 원어상으로는 en Christo, in Jesus Christ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골로새서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키워드라고 하죠.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이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자, 6절 말씀에 보면 그 안에서 행하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행하되. 즉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였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 안에서 살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 안에서 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살아라. 특별히 여기서 이 예수 안에서 행하되라고 그랬는데, 이 행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 헬라어의 이 단어가 이 시제가 아주 계속적이고 습관적인 동작을 말하는 미완료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행하라라고 하는 단어는 지속적인 동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날마다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되어지는 이런 동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 안에서 행하라.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날마다 매 순간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썬데이 모닝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주일날 아침에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주일날 아침에만 예수 믿는 척하는 사람들이야. 교회를 떠나면서 얼굴 색깔이 달라져. 마음이 달라져. 상관없이, 예수님과 상관없이 한 주간을 살아가. 이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를 믿는다면 그 안에서 행하라. 우리가 말을 행하든지 말을 하든지 뭔 일을 하든지 뭘 결정하든지 간에 예수 안에서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행하라. 얼마 전에 우리 청년 하나가 저한테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저한테 좋은 오퍼가 하나 들어왔어요. 월급을 많이 준대요. 근데요, 그게요, 조금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좀 이단 같아요. 그 어떤 중국과 관련된 뭐 어떤 이런 사람들인데 좀 이상한 종교 집단 같아요. 그런 데서 저를 좀 제가 오면 월급을 많이 다른 데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이 준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고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걸 뭘 고민을 해요? 월급 많이 주는 데로 가야죠. 그렇습니까? 고민할 필요 없이 월급 많이 주는 데로 가는 겁니까? 그거는 돈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돈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에요. 돈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버느냐도 중요하잖아요. 내 이 노동력을 무엇에 투자하는지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선한 일에 사용이 돼야지. 그야말로 하나님을 위하고 인류를 위하는 일에 사용을 해야지. 사람들을 안 되게 하는 일에 사용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죠. 이 친구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죠. 이거 정말 너무 좋은 떡인데 이걸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것이죠. 과연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행하든지 예수 안에서 행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여기서는요, 이 뿌리를 박는다, 세움을 받는다, 이 이야기는요, 건축적인 용어예요. 건축을 할 때 집안이 튼튼해야 돼요. 집안이. 그래서 보통 그냥 일반적인 평지에다가 단층으로 지을 때는요, 공구리를 이렇게 두껍게 칩니다. 이렇게 두껍게 한 50cm 이상 공구리를 딱 쳐가지고 그걸 방석을 만든다고 그러죠. 방석을 만들어서 그 방석 위에다가 기둥을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요, 이게 옛날에 다 밭이었었어요. 논이고 밭이고 이랬었어요. 이것을 개발을 한 땅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흙을 좀 북돋은 거예요. 흙을 북돋은 거니까 이 흙이 밑에가 탄탄하지가 않은 거예요. 탄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기둥을 박아야 되는 거죠. 밑에다 기둥을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둥을 박고 그 위에다가 방석을 앉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둥을 안 치는 거나 지하를 파는 거나 값이 큰 차이가 없대. 야, 그럼 지하를 파. 그럼 지하를 쓸 수 있잖아. 해가지고 지하를 판 겁니다. 어떤 분들은 왜 지하를 파가지고 그래? 이거 2층으로 올리면 훨씬 좋지. 다른 데는 다 그렇게 했는데 왜 여기는 그래? 이 옆에 건물들은 다 지하를 안 팠어요. 그냥 있는 땅에다가 그냥 이렇게 다져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조금 신뢰도가 제가 떨어져요. 우리는 바닥까지 전부 다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방석을 앉혀가지고 이걸 올린 거예요. 그래서 좀 튼튼합니다. 그런 거예요. 자, 2절 말씀 다시 보세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 안에가 누구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아라.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야. 뿌리가 중요한 거예요. 이 식물이 살 건가 죽을 건가는 그 식물 뿌리를 보면 돼요. 뿌리가 살아있으면 그건 사는 거예요. 근데 뿌리가 죽어있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뿌리를 새로 내리기 전에는 안 되는 거예요. 뿌리를 박으라는 거예요. 뿌리를 박아라. 소나무 같은 거는 있는 자리에서 그거를 파가지고 다른 데다가 하면 굉장히 살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것이 소나무를 이송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소나무를 잘 이렇게 해가지고 뿌리를 다른 나무보다 훨씬 더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뿌리를 잘 이렇게 세워놓고 그 다음에 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잘 이렇게 버팀목들을 잘 이렇게 해서 간신히 이렇게 소나무를 이렇게 옮겨 심는데 그 생존율이 다른 것보다 훨씬 더 적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뿌리 내리는 게 힘드니까. 성도들도 그래요. 성도들도요,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이 교회 저 교회에 다니는 신앙은요,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이 교회 저 교회 뭐 입맛에 맞는 교회들 많이 있죠.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여기서 마음에 안 들면 절로 가고 저기 가서 또 마음에 안 들면 절로 가고.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교회의 뿌리를 내리지 않고 여기저기 떠돌면은요, 신앙도 떠돌게 돼요. 좋은 교회든 좀 덜 좋은 교회든 부족하지만
여기가 내 자리다. 내가 여기서 뿌리를 내리겠다 하고 그냥 뿌리를 쭉 내리고 있어야, 그래야 내 마음도 편안하고 내가 여기서 말씀도 잘 들어오고 여기서 내가 그래 내가 뿌리 내리고 여기서 일하자 하고 이런 일들 저런 일들도 하면서 믿음이 더 성장하게 돼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에게 믿음의 뿌리를 확실하게 내려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의 뿌리를 예수님에게 잘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뿌리를 내린다라고 하는 단어는 요 골로새서에서 제가 시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회적인 거예요. 단회적인 거예요. 즉, 한 번 뿌리를 내렸으면 그만인 거예요. 또 다시 내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즉, 내가 한 번 예수 믿으면 끝나는 것이지 믿고 또 다시 믿고 또 다시 믿고 이래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믿을 때 똑바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천국에 갑니다 라고 하는 예수 믿는 그 믿음,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뿌리, 그것은 단 한 번으로 족한 거예요. 믿음의 뿌리를 내려라. 이것은 과거에 있었던 그 뿌리를 내린 그것이 미래에까지 계속 연장이 되어지는, 계속 지속이 되어지는 그런 용법이에요. 이 시제가 지금 있었던 것이 미래에까지 계속 영향력을 미치는 이런 시제란 말이에요. 지금 뿌리를 내렸다 하면 끝까지 뿌리를 내리는 것이지 내렸다가 걷었다가 내렸다가 걷었다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믿음의 뿌리를 분명하게 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뿌리를 내린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줄기가 서야 될 거 아니에요. 줄기가, 기둥이 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뿌리를 내린다면 예수님이 정말 구주시구나,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걸 알고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세움을 받아야죠. 즉, 방석만 안 치면 뭐 합니까? 기둥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기둥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그 기둥에다가 지붕을 얹고 석가래를 얹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세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한 번 영접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은 다음에 성경도 알아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은혜도 받아야 되고 이런저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봉사활동도 하면서 이런저런 요소들, 이런 것들이 세움을 받는 거예요. 구역 조직에 들어가서 함께 은혜 생활하고, 전도회 조직에 들어가서 함께 은혜 생활하고, 이런저런 봉사활동을 하면서 함께 은혜 생활하고, 이렇게 저렇게 세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맨날 성경 골로새서 봅시다 그러면 골로새서가 어디냐? 없는데요. 왜 그 성경에는 왜 없겠어요? 다 있죠. 뭐 성경이 뭐 왔다 갔다 합니까? 다 있죠. 그런데 이거 뭐 예수 믿은 지 몇 년 돼도 뭐 성경을 안 읽으면 성경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하박국이 어딨냐? 그런 것도 있냐? 호박국하고 비슷하네? 이건 어디냐고 앞에서부터 뒤적뒤적 이러면 되겠습니까?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러면서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러면서 이 믿음의 기둥들이 세워져 나가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맨날 제자리 걸음만 하지 마시고 맨날 성경책만 들고 왔다 갔다만 하지 마시고 그냥 간신히 생명만 연장하고 이렇게 하고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정말 성경도 더 많이 알아가고 기도도 더 많이 해가고 정말 믿음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더 많이 믿음으로 잘 세워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다시 한번 보면 마지막으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그랬습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감사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는 것은요, 제가 볼 때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근심 걱정 없는 사람 없어요. 항상 좋은 일만 있는 사람이 없어요.
돈이 있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요. 건강하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요. 건강한 사람이나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나 돈이 많은 사람이나 돈이 없는 사람이나 인생이 겪는 일은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요, 얼굴이 밝아요.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요, 항상 감사가 있어요.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시작을 해요. 이런저런 일을 만나도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만도 감사합니다. 취직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합격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교통사고가 났지만 요만한 게 감사합니다. 내가 병이 났지만 아이고 그래도 요만한 게 감사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그래도 살아있는 게 감사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그래도 내가 가족이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왼수 같은 남편이라도 그래도 생명 붙어 있는 게 감사합니다. 여기서 웃어주셔야 되는데 안 재미가 없잖아요. 감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 뭐 하려고 예수 믿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늘 불평불만이고 늘 원망이고 이러면 그러면 뭐 예수 믿는 의미가 뭐가 있어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 뭔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는 것은 일반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삶을 똑같은 삶을 살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이게 있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게 해라. 저는 이것을 꽃에 비유하고 싶어요. 꽃. 이런 것들은 꽃이 아니죠. 그냥 나무이죠. 나무는 그냥 형상을 보는 것이죠. 꽃은 그야말로 꽃을 보는 거예요. 우리 저 바깥에 화분 하나 있는데 저는 그 화분은 별로 꽃이, 그 나무가 별로 이파리가 막 그냥 얼룩덜룩하고 막 그냥 그래가지고 이파리가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근데 꽃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꽃이 아주 그냥 주렁주렁 달려요. 기가 막힌 꽃이에요. 장미꽃보다 훨씬 이뻐요. 근데 만약에 저 나무를 기껏 키웠는데 꽃은 안 열리고 나무만 이렇게 이파리만 무성하다. 뭐 하려고 그걸 키우겠어요? 다 뽑아버려야죠. 꽃이 생명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기쁨으로 충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든든히 세워지고 그리고 거기에 어떻게 해라? 감사가 넘치게 해라 그랬어. 감사가 넘치게 해라.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단어예요. 넘친다는 말이 이게 충만하다는 말이거든요. 그 뒤에 보면 이제 또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9절에 보면 신성의 모든 충만으로, 10절에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고 이렇게 했는데 넘친다라고 하는 말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플레로마,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강둑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비가 와가지고 강둑이 넘쳐나는 잔에 그 물이 그냥 가득 부어가지고 물이 넘쳐나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건드리기만 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만 시작했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우리에게서 끊어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증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잘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시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이런 믿음의 기둥들이 잘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항상 그 안에서 행하며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쁨이 넘치는, 감사가 넘치는 생활,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이것도 원망 저것도 불평이 아니라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모든 것들 가운데서 감사를 찾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요거 하기 전에 하나가 또 빠진 게 있습니다. 제가 이 코로나 시대에 참 걱정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코로나 시대가 끝나면 분명히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눠질 것이다.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많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그 중에서 생존자이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일들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신앙을 흔드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깊이 뿌리를 내리고 든든히 세워지고 감사가 넘치게 하고 그래서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의 믿음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어떤 환난의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아무리 키지를 해댄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남을 수 있는 알곡신자들 그러한 성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조금 우리가 공부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먼저는 성경 앞뒤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다 이렇게 저렇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먼저 잘 살펴보면서 그렇게 봐야 이 해석을 똑바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4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인다. 이거는 일반적인 돈을 속이고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기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신앙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성경을 이상하게 가르치는 이단적인 요소들,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단적인 그런 것들에 8절에 보니까 철학과 헛된 속임수,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지 마라. 그런데 헛된 철학도 있고 헛된 속임수도 있고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이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이후 지금 이 사도 시대에도 많은 이단들이 있었고 그 이단들은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단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늘 조심해야 돼요. 이단에 빠지지 않는 방법은 이단을 잘 공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천지는 어떻고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그거를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를 공부하는 것도 한이 없고요. 그걸 공부할 이유가 없어요. 제가 이 골로새서를 이렇게 강해를 하니까 아무래도 저도 공부하면서 하게 되지 않습니까? 컴퓨터를 검색하면 요새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을 누가 설교한 게 있나, 누가 강의해 놓은 게 있나 이렇게 살펴보는데 어떤 거는 이상하게 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이상하게 해 놓은 게 있어요. 이건 분명히 이단이다. 이런 생각을 딱 했어요. 이단은요, 첫 번째는 화려해요. 두 번째는 복잡해요. 화려해요. 혹해요. 그래? 이런 것도 있어? 정말이야? 이렇게 이게 그냥 천상이 어떻고 지상이 어떻고 아주 화려하게 복잡하게 이렇게 이게 이렇게 연결되고 저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해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다 이단이에요. 그거 딱 보면 벌써 그건 이단이에요. 이단을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정통을 알면 이단은 자연히 구분이 되는 거예요. 위조 지폐를 분별해내는 사람들은 위조 지폐를 공부하는 게 아니래요. 위조 지폐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화폐를 잘 본답니다.
진짜 화폐를 아주 세밀하게 꼼꼼하게 늘 그 진짜 화폐를 늘 보고 있답니다. 그러면 위조 화폐가 딱 있을 때 그냥 한눈에 알아버린답니다. 마찬가지로 왜 이단에 넘어가느냐?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정통을 몰라서 그래요. 정통을 모르니까 다른 소리를 속삭거리면 그런가? 그런 게이다 하고 넘어가는 거죠. 정통을 똑바로 알면 누가 무슨 얘기하면 이상한데? 목사님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데 그 이상한 사람들 아니에요? 이렇게 딱 한마디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건 이상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단에 속지 마세요. 이단에 속지 않으려면 성경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굳건하게 믿음의 기둥이 제대로 세워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넘어가지 않아요. 자, 여기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를 든다면 우리 동양적인 생각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나쁜 일을 너무 많이 했다. 내가 착한 일을 많이 못했다. 내가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하고 있다. 내가 봉사를 많이 못한다. 내가 믿는다고 다 되냐? 덕을 좀 많이 쌓아야 되는 것 아니겠냐? 이런저런 생각들, 이런 것들이 세상적인 이론들이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성경이 기준이잖아요. 성경이 기준이잖아요. 성경에서 어디 너네 착한 일을 많이 못하면 천국 못 간대? 너들 나쁜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너 천국 못 가겠다 너는. 넌 봉사활동을 하나도 안 했는데 그래가지고 천국 갈 수 있겠냐? 성경에 이렇게 말한 데 있습니까? 그건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건 세상의 생각이에요. 그건 문화적인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뭐라고 말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사람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대로 철학, 헛된 속임수,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는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결코 예수께로 인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 믿음의 뿌리가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수님 당시 지금 성경이 쓰여졌을 당시는 헬라 철학이 유행하던 시대예요. 헬라 철학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런 그런 사고들이 있었던 그런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세상의 철학이에요.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해야 천국 간다, 저렇게 해야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걸로 천국 못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전통이 있어요. 특별히 구원에 관련된 이러한 전통들이 있어요.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의식이 있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이다. 선택받은 백성들이다. 세계 여러 민족들 가운데 우리 민족만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선민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긴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거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여기까지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원래 생각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까지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마리아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방인들은 더더욱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것이 선민의식이에요. 왜 이 사람들은 이런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느냐? 이 사람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요. 할례를 받아요. 모든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받아요. 그래서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할례 받은 자기네들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십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이 십계명, 이 계명대로 사는 사람, 이 율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들은 십계명을 가지고 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절기를 지키면서 유월절을 지키고 오순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키고 월삭을 지키고 매 안식일을 지키고 이렇게 날과 달과 절기를 지켜요. 이런 예배,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이런 예배,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는 선택받은 백성이다, 자기네들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방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는다. 왜? 할례를 받지 않았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이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 바울이 지금 여기서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와 또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 이런 범주에 이것을 가둬놓고 있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이 선민의식, 야, 너들 그거 잘못된 거야.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그건 세상의 초등학문이야. 그것은 철학일 뿐이야. 그것은 사람의 전통일 뿐이야. 그건 유대적인 전통일 뿐이야. 그것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라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단에 휩쓸리지 마라. 이런저런 잘못된 사상에 휩쓸리지 마라. 구원은 그것이 아니다. 너희들 구원받은 사람들 아니냐. 너희들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그런저런 이런 이단 사설에 흔들리지 마라. 똑바로 믿음 생활해라. 이것이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할례로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할례 받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왜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도, 십계명을 모르는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무엇으로 구원받는 것인지를 개봉박두 기대하시라.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